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익숙한 얼굴들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일도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맨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 안 하고 내일 출근 안 하고 내일 가게로 안 나가고 그래서 근데 우리 노래 그 찬송 가사에 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산 안에 있고 싶지만 그죠?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날에 있겠죠. someday 우리가 그 날에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민생고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동산에 월급에 스트레스에 그런 모든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어린애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그만 벌레가 나와도 아빠한테 바쁜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요. 오빠 등에 붙었어요. 뭐 이런 굉장히 큰 이슈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런데 아빠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벌레가 있든 잡으면 되는 것이고 또 붙어 있으면 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무척 스트레스가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크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밑에 있는 말씀과 그 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걸로 이제 이 구절이 시작하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성별로 구별하는 것도 어차피 사람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여러 구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구분이 가장 큰 구별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도 한때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나 여기 계시다면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굉장히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연합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 주님과 연합된 그런 위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불성설,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인간인데 생각하진 않아,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명한 철학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들로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붙어 있다라는 것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근데 그 붙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또 번아웃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렇게 저는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겠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열매도 없다라면 그것은 사실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그 결과적으로 행함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혹시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복음 집회 때 보통 많은 경우에 복음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죄 사함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기독교 내에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제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제권을 가르쳐야지만이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떠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가르쳐 주시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구원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잠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면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교회 출석도 잘 안 해. 성경도 잘 안 읽어. 기도도 잘 참여를 안 해. 예배는 당연히 뭐 잘 참석도 안 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게 외부적인 당장의 즉각적인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그 주제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복음에서 주 되심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무시할 경우가 있고요. 저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심지어는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조금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수하게 잘 배워서 잘 가르치면 되는데 잘 배우지 못해서 잘못 그랬던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권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사람들에게 나쁜 선입견을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권 구원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잘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네 부모야. 내 이름은 아무개고 넌 태어나자마자 나를 부모로 인정해야 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생명이 있게 되면 자라면서 당연히 이분은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 눈도 잘 못 뜨는 아이에게 울고 있는 아이들, 젖먹인 아이들에게 난 너의 부모야. 너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건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2번 하셨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창조 있었죠, 창세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금방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번째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2번 창조하신 것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나는 옛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죠. 구원받고 나서 그대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날개가 달렸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갑자기 유니콘처럼 신비로운 뿔이 났나요? 아니죠.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어요.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첫 번째 창조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행위로 첫 번째 창조를 이루어내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누구도 하나님을 컨설팅 해준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만드세요, 저렇게 만드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유한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디자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위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번째 창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창조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2번째 창조,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새 피조물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2번째 창조에. 하나님께서 무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2번째 창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순한 말씀으로 간단하고 심플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인간이라는 유한한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만 했어요. 스스로.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첫 창조에 이 모든 것을 심플하게 만드셨고 우주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지만 2번째 창조할 때는요, 본인이 굉장한 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신성이 인성을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인간이 돼서 그냥 영화롭게 살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십자가라는 것을 감당하셨어야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영존하시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고통을 감내하셨어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 번째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두 번째 태어난 것이요, 거듭나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변화시키셔야만 했죠. 하나님은 굉장히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다른 것입니다. 첫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6일에. 두 번째 창조는요, 새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갈 거잖아요. 인간을 가장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공로를 통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벼르고 갈고 닦아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저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 새 피조물과 좀 비견하기 위해서 무슨 경우가 있을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비견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나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고칠까요? 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너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 나만 장군은 새 피조물이 된 걸까요? 아니죠. 옛날 그 본성 그대로 나만 장군의 외부적인 피부가 좋아졌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이 왕으로 되는 과정 속에 사울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죠. 맨 마지막에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 사울 왕은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계속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살렸죠. 재채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본성 그대로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이 돌아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걸어 나온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사람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가요? 부활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분은요, 실제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들과도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과거와는 옛사람과는 아예 단절을 이룬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예들과 어떤 기적과도 우리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여러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마약 중독자였다가 혹은 도박 중독 혹은 뭐 폭력적인 남편 이런 사람이 어떤 종교에 이제 귀의하면서 뭐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인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옛 모습에서 뭔가 좋은 것으로 개선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사람으로 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이나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새로운 호모사피엔스로 넘어오는 그런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화하다, 개선되다, 발전되다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옛 모습에서 뭔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인류 역사상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두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회심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노력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를 뿐더러 구원받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훌륭한 신인류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도 한번 같이 나눈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팡팡팡팡 총을 쏘듯이 화살을 쏘듯이 우리에게 죄를 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맞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망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맞았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죠.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는 죄와 율법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죄를 여러분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더나 백신도 맞으시고 화이자 백신도 맞으셨죠? 왜 맞으셨습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면역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바이러스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피조물은요,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완벽한 면역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신인류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죄가 우리를 쏘잖아요. 사망이 죄를 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할 때 우리에게는 죄라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가 무력화되는 그런 신인류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인류,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사람은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요, 새 사람은 사망을 이긴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맨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 피조물은요, 그 속에서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존재입니다.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생명체라는 거죠.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옛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얘기들이 여기서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짧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일단 이 말씀의 1차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도 성화의 가운데 있는 이 삶도 그것이 비록 오역의 삶일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칭의의 그 구원 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가 다시 헌 피조물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계속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전 되게 좋아요, 이 구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구원받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활용해 주셔서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은 그때 내가 구원받을 때 그 한순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강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복과 기쁨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세요. 그래서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그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강권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필연적으로 율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계속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지,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한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어. 우리 편에서는 저는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를 그렇게 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편에서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그쪽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신 것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할 거야. 너희들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 이미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창조를 당하고 피조되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고 오셨죠.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동물들이 올 때 아담은 유일하게 한 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별과 달과 땅과 육지와 모든 과실, 열매 맺는 모든 육축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뭘 시켰어요? 이름 짓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좀 쉬운 것 아닌가요? 뭐라도 지으면 되잖아요. 개똥이
뭐라도 좋죠, 그죠? 그게 라이언, 너는 타이거, 뭐라도 지으면 되잖아요. 그게 이름이 된 거니까. 아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사역에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컨설팅 해준 것도 없고 하나님 도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는 이것만 해. 우리 흔히 말하는 숟가락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숟가락 얻는 사람 많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해놓은 것에 맨 마지막에 와서는 나도 잠깐 조그만 일을 하고는 딱 자기도 같이 그 공을 싹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너는 숟가락만 얹어. 아담이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아담을 동역자와 친구로 삼아주셨고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마치 아담이 창조한 것처럼. 아담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다 앞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숟가락을 얹어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굉장히 심플하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그것을 얹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죽겠는데 더 많은 자신의 부여를 우리에게 더 전가해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일을 시키면서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새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핑계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신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핑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 제발, please.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지나서 보면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연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생명을 받도록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죠. 나는 단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사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 조그만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핑계를 찾고 있어요.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만 좀 해. 내가 은혜의 법칙 안에서 너에게 큰 상급을 예비해 뒀으니까 이것만 해. 우리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복을 내가 안 받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지 믿음밖에 없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분의 사랑 속으로,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계속 나를 강권하세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부족한 게 없어. 23편 6절에 보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평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따른다고요? 정령 따른다. 기필코 반드시 실패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헤세드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죠. 우리는 실패를 하죠. 내가 약속을 하고 패기도 하고, 그죠? 깨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내 능력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필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생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당장 월급 봉투에 혹은 그 매출에 혹은 연금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이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난관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정령이 따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도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케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앞 남아있는 생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신분과 또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제 평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측량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제가 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제가 저희 자신들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